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을 여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5월 새로운 달을 맞게 하시고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열심 보전에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음성과 주의 뜻과 길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고라 일당으로 시작된 이 제사장 아론에 대한 그 시기, 음모, 도전, 이것이 다른 지파들도 참여했고 250명의 지도자들도 동참했고 그들의 가족들도 다 동참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수월 속에 음부 속에 들어가 버렸고 250명의 향단을 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죠. 모두 다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직분으로 똑같은 힘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서 섬기게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모세에게 각 종족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이름을 써서 지도자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한 것이지요. 성소, 성막을 섬기는 일에 선택된 자,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사실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다 모두 성소를, 성막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로 섬기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위치나 직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의 은사와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냥
슬그머니 감추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적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왔는데 모세가 다음날 들어가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보니까 레위 지파의 이름을 써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와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걷어서 증거계 앞에 두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다른 지파들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원망, 불평, 도전은 멈춰라. 그리고 이 아론이나 모세나 이 레위 지파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의 선택은 완전하고 그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질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지혜인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또 멸시, 원망, 불평, 또 도전, 대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겪는 고초를 그냥 넘어가시질 않으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명쾌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10절 후반절에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원망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게 살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모세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도전과 원망과 불평, 모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네트워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죽음,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친히 임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지요. 사실 고라의 일당, 그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원망은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태워 죽고 또 고라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했고 또 백성들은 한꺼번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 일을 당한 것이지요. 아론에게 제사장직에 다시 한번 거룩한 확인과 함께 백성들에게는 경고와 교훈을 주신 것이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면 그것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반역과 원망과 모함과 도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세워주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합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혀듯이 죽음의 막대기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팡이에 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직분이나 지위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사역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직분을 높다고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서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거역하고 원망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